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족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큐티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요.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더라도 이해가 되시고 또 설교를 듣더라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타락하게 됩니다. 특히나 성전이 남유다 쪽에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더 빠르게 타락하게 됩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대신에 우상 신전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게 됐고요.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남과 북 모두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런 이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경고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남과 북 모두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먼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큰 제국을 이루면서 영토 확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침공할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냥 그걸 내버려 두셔요. 보호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남유다까지도 이제 공격을 하게 돼요.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거의 점령을 하고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면서 이제 이 곧 예루살렘 성마저도 함락이 되면 그러면 남유다는 또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거의 예루살렘을 점령할 직전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퇴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래서 퇴각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호해 주셨다고 해서 남유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남유다 쪽에 계속 보내시면서 남유다도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결국은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경고하시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서가요 경고와 회개의 말씀만 있는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남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요
복음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볼 때는 남유다에 대한 어떤 경고, 심판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만 보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인 것 같아. 그분 두려워서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코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메시아를 반드시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구절이 보입니다. 읽으면서 여러분 그 친숙한 구절이 눈에 띄셨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신나게 박수치면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사 그대로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곧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함께 다 같이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초대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초대를 누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많은 백성이 이렇게 돼 있죠. 많은 백성이. 자, 근데 많은 백성이 어느 나라 백성? 그래서 3절만 보면 우리가 이건 당연히 뭐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면서 3절에서 많은 백성이. 자, 많은 백성이 누구예요? 만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죠. 자, 근데 만방이 원어에서는요. 모든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초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함께 올라가자. 라고 초대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만방, 이렇게 초대하고 하나님 성전에 오릅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고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초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죠.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전도하며 하나님 성전에 이르러서 말씀 듣자라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처럼 오늘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서 모여들죠. 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정말 3절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거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방 민족들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날만 보더라도 이 예언은 놀랍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전한 성취는 아니에요.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최종 심판과 구원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만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대요. 왜냐하면 이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무기가 필요 없으니까. 이 보습이나 낫, 이거는 농기구잖아요. 농기구. 예, 전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여기까지 읽은,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예.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은혜의 때가 올 건데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도 초대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4절까지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5절에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아 와라 함께 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아서 모든 민족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을 초대해야 돼요. 오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를 구원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초대해야 될 주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반대예요. 이방 민족이 이방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초대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거기에 이사야가 초대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거부했어요. 6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버린다 그러면 누가 버리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민족만큼이나 타락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동안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라고 할 때 먼저 된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다는 겁니다. 먼저 되었던 이스라엘이 나중되고 나중되었던 이방인들이 먼저 되는 자리바꿈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통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약 성경에 그렇게나 많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더구나 이사야서에서도 상세하게 묘사하며 예언한 그분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멀어졌어요. 반면에 예수님 이후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 여러분, 우리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구원자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은혜입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문제지만 우리는 문제가 없구나. 아닙니다. 이렇게 나중된 우리들이 먼저 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먼저 되게 된 우리들이 또다시 나중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겉으로는 율법대로 제사와 제물들을 하나님께 잘 드렸습니다. 잘 드렸어요. 근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다. 역겹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 신들을 달래서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잘 달래면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겠지라고 하는 것처럼 제사와 제물의 본질과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제사 제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을 그래서 전혀 경외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모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이에요. 자신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고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결국은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선민 사상. 자, 유대인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과 비슷하지 않냔 말이에요. 주일이 되면 예배 드려요. 헌금 드려요. 기도해요.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 하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펴지 않아요. 설교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설교가 조금 길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은 교회 올 때 그냥 들고 오는, 요즘에는 교회 올 때 성경 안 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 비춰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가급적 멀리하고 싶어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난 하나님 믿어. 난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차피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에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구원의 확신을 중요하게 가르치죠.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연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연히 그 허송세월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도 되는 애를 쓰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이거 기타 좀 빼주세요. 예.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구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확신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믿으면, 난 구원받았어 라고 믿으면, 그러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거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게 역사적인 사실인 게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거, 이런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만 예수님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지적인 동의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적인 어떤 동의,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전폭적으로 그분께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자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지 못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역사상 구원의 확신이 가장 강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상 정말 구원의 확신이 가장 강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 가장 구원의 확신이 강했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어떤 혈통, 율법, 지식, 열정, 자신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냐? 자기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 자기들이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고 이런 자부심이 있고 이런 자랑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막 담대했어요. 담대했어요. 다른 사람들 막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지어는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 그중에서 좀 심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돌을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던지면서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기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어요. 어차피 저주받아 멸망할 사람들. 우리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을 이들이 죽인 거죠. 십자가에서. 자,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열정, 자신의 헌신, 자신의 봉사, 자신의 직분, 성경 많이 아는 지식,
기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용납하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옥 자식, 마귀 자식, 타락한 사람들. 그들을 멸시해요. 심지어 실제로 그들을 무례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과 죄, 탈법, 편법을 행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와 정욕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착각해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아?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자, 하나님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이 제목부터가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하면 탕자를 집중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탕자,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막 방탕하게 쓰고 쓴 이 탕자, 이 둘째 아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요, 둘째 아들이 집중이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이 집중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 하면 그때 많은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다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돌려보내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친밀하게 대화도 나눴어요.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째서 그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밥도 먹고 저렇게 교제를 나누는가? 저들을 용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비난한 거예요. 수군거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비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결국은 뉘우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해요. 그리고는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벌여요. 큰 잔치가 벌어지는 중에 그때 그 맏아들은요,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종을 불렀어요. 무슨 소리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맏아들이 기뻐했나요? 아닙니다. 자기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아버지가 맏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 맏아들을 달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맏아들이 화를 내면서 막 따져요. 대들어요. 누가복음 15장 29, 30절에 이 맏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맏아들을 타이릅니다.
그러면서 잔치에 들어가기를 청해요. 그러나 맏아들은 거부해요. 잔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 비유의 결말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잔치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잔치는 뭘 의미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천국의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기쁨. 이게 바로 잔치로 비유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방탕했던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자기야말로 자격이 있다고 자부했던 맏아들 같은 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 맏아들 같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천국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했어요. 특히 삭개오 같은 세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말해요. 세리 마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세리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여러분,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반면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회개할 게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일 뿐, 자신들의 어떤 성공과 번영과 뭐 이런 것들을 약속해주는 메시아일 뿐이지 자신들의 죄를 사해주고 자신들을 영원히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구약성경에 그렇게도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말씀 아니냐는 거죠. 딱 맞는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기의 자격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도 자신의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는 맏아들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는 맏아들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자신은 가망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전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저에게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였던 우리들은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애초부터 자격이 있어 먼저 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앞세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셔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까? 나중된 사람들을 택하셔요. 나중된 사람들을 택하셔서 먼저 되도록 하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미련해도 되는구나. 그럼 뭐 천하게 살아도 되는 그럴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가망이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외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인지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연약함에 대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며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아니면 아무 소망이 저에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먼저 된 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자신에게 자격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유도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뭔가 특별한 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도 못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그 족보만 보시더라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적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약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어떤 출중한 게 있고 뭔가 잘난 게 있고 강한 게 있고 쓸만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쓸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둘째 아들 같았던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면서 점점 맏아들로 변질된 겁니다. 이스라엘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둘째 아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처음 알게 되면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대부흥 운동, 세계 기독교 역사에 정말 꼽을 만한, 손꼽을 만한 대부흥 역사가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회개로 시작됐어요. 회개. 나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세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맏아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맏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로 시작했다가 맏아들로 변질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도 맏아들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합니까? 나중된 사람. 둘째 아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 쉽다는 겁니까? 육체로 마치기 쉽다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맏아들의 마음으로. 마치 그 능력이 자기에서부터 온 것처럼 그 경건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면 육체로 마치는 거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잊고 예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맏아들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가 안 돼.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점점 더 악해져서 이 세상에 죄와 악이 너무 가득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교회를 싫어해. 교회를 박해해. 전도가 안 돼.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점점 악해졌습니까? 이사야 시대보다 오늘날이 더 악해졌을까요? 1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악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악했었어요. 그동안 계속 악했었습니다. 세상이 더 악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악해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악해질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러면 그런 세상을 교회가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건 교회가 악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맏아들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 족속처럼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으로 살라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도는 하긴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례하게 대해요. 그들을 멸시해요. 심지어 그들에게 저주해요. 마귀 자식이라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담을 쌓아요. 교회만 유익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늘은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22절까지가 오늘 큐티 본문이거든요. 근데 6절 이후로 22절까지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가득한 우상이 문제야. 세상에 가득한 우상을 파괴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이런 어떤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리아상, 돌부처상, 장승 이런 것들을 막 훼손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차근차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책망하셨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들을 파괴하도록,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문제라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우상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안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실 때 이스라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교회 밖의 우상들이 문제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의 우상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파괴해야 되는 것은 교회 밖의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안의 우상이에요. 교회 안의 우상.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돈의 신, 정욕의 신, 안락의 신, 성공의 신, 권력의 신, 자만의 신 등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을 기독교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거룩하고 하게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마치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될 방법인 것처럼.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들이 바로 우리의 들보입니다. 우리 눈에 들보예요, 들보. 이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 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사야서를 묵상할 겁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다 성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판받을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이 필요해요. 언제부턴가 예수님 없이도 마치 내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예수님 없이 살았다면 여러분, 그거는 죄인으로 하루를 산 것에 불과해요. 오늘 하루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다면 그때 비로소 오늘 하루를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덧입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난 널 심판할 거야가 아니에요.
난 널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려면 둘째 아들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되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먼저 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또 다른 나중된 자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